오늘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6장부터 한번 이렇게 거슬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죽음의 문, 죽음의 권세, 지옥의 문, 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죽음의 문,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장을 허용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 후에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불순종의 자녀들을 멸하실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이방인까지 전해져서 더 이상 어떤 생물학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 요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예.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그렇게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이것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오는 도중에 계속 얘기한 거죠. 서로 누가 큰가.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결국 주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에요? 3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를 놓고 쟁론했다면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유치한 면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간교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정말 아이들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그냥 울어요, 그렇죠? 배고픈데도 참고 이렇게 그저 배 안 고픈 척 하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배가 고프면 울고, 그래서 엄마가 우유를 주고 젖을 주면 또 배가 부르면 또 금세 웃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순수한 면이에요. 그렇죠? 또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또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저 멀리서라도 보이면 안도합니다. 아이는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작고 힘이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어떤 내 자기 자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잘난 사람, 소위 얘기해서 잘난 사람,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모든 지구가 마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또 그러한 사고방식의 중심에 나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의 중심에 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 모두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은 뒤에 문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분명 이 작은 자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그 작은 자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절부터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빼버린다고 한들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보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은 그 손가락을 끊어도 가서 도박을 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실족해하는 그것,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실족해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근원인 그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자 같아 보여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찔려요. 저로 인해서 실족한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또 여러분들 앞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은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에게 우리가 볼 때 그 작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힘없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길 잃은 양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님을 잃어버려 불안에 떨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찾고 계신 그 주님께 꼭 돌아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안전한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한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 형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징은 사실 교회의 3대 증표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3대 증표는 첫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례를 베푸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권징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례는 침례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권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말씀을 선포하죠. 또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침례도 베풀고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권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그런 권징이라는 것이 있나 생소하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5절부터가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권고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권고해야 하는 이유가 그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신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교회에게 권징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첫 번째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형제를 잃지 않고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권고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을 기초로 한 말씀인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형제가 그들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교회에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교회 가서 무슨 광고를 하고 그 형제가 이런저런 범죄하였다고 광고를 하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알리고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리더십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회가 있겠죠. 다른 교회들은 당회라는 것이 있고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알리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하려니 그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우리 미니 나이 정도 이렇게 때만 해도 교회 권사님들은 그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가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신방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장로님들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그저 권사님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교회 뭐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분자에 세울 때 참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 이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드리기 민망한 말씀이지만 어떤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야 권세가 되고 그래야 장로가 된다 하는 것들.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전체가
5장 전체가 권징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마지막에 12절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런데 만일 요즘 교회에서 이러한 권징의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을 치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가? 그렇게 하고 아마도 열이면 열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의 이민교회든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권징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징의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난번 16장 16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분명 죄사함 또는 회개와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죄를 범하여 교회에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저 다른 교회에 옮기면 그만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 권징이 제대로 선순환적으로 잘 실행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이고 목사들도 꺼려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답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제 세상의 마케팅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왕이라는 이 원리,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이제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저 교회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나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죄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심판, 형벌, 고난 이런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듣길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축복이나 상급, 긍정적인 것, 잘 되는 것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만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점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산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저 종교생활 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이 조금 더 교양 있어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래에 어떤 보험 드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든가 구원, 거듭남, 성령 충만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장사하러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을 넓히려고도 와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작감 만나러도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심도 없고 복음도 듣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권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는 권징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형제가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고 비록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게 되더라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조금 전에 그 교회의 권고까지도 듣지 않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지게 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 떨어져 나간 형제를 생각하며 아픈 가슴을 치며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도 그곳에 함께 계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징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그 몸을 떼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가 권징을 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이러한 권징을 통해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 가운데 정결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깨끗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행복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모일 때에 거룩하게 되고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바로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3번만 용서해도 굉장히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에 2배도 더 되는 7번 용서하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어느 때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보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기에 그 형제를
권면하고 경고하고 용서해야 하나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은 10,000달란트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불의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임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합니다. 그러나 사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한들, 그래서 그 평생 그 임금의 종으로 산다고 한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갚을 능력도 없고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때 주인이 보니 너무 불쌍해.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놓아줍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요즘 돈으로 치면 그저 수십 또는 많아봐야 수백 불 정도에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동료는 이 사람보다 더 가난했는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신이 그래도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입소문을 타고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부터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는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절차에 따라 권징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해,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고도 하고 권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조건적인 용서하심,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에게도 똑같이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해야 하고, 교회도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이런 교회로 새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담대하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침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징을 통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권고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세워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